네, 다시 한번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트집 삼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손 씻고 드셨나요? 네, 저는 손 안 씻고 먹었습니다. 그냥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위생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인데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죠. 모세가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율법을 다 적긴 했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진 않았다. 기록된 말씀으로의 율법, 이제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있는 장로들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되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오랜 시간 누적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해석, 율법의 부록 같은 기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예로 들자면 10계명 중 모세가 10계명을 이렇게 쭉 써서 남겨줬죠.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로 놓고 본다면 주말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면서 하루 종일 있고 싶은데 일주일에 청소할 시간이 주일날 그 2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기 싫은 마음이면 어떤 핑계를 대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어요. 청소는 일이지 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이 뭔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모세가 이것까지는 다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큰 틀의 부록처럼 장로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이야기들이 바로 39가지 목록을 기록해 놨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 목록 해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씨 뿌리기 금지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추수하기 금지. 굳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2글자 이상 쓰는 거 금지입니다. 글을 쓰는 걸 금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2글자 이상 써놓은 걸 지우는 것도 금지래요. 한 글자는 지워도 되는데 2글자는 지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 하고 또 불을 피우는 것도 안 되고 끄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약간 우습게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불을 피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음식을 해도 라면을 끓여도 1인분 딱 끓이는데 손 크신 분들은 알잖아요. 불 한번 켜면 갑자기 라면에 뭐 밥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막 착착착착 나오면서 냄비 이제 일단 큰 거 꺼내고 솥 끓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불을 피운다는 건 머릿속에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을 피우거나 끄는 것 자체를 다 안식일의 일로 규정하고 금지했던 겁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너무 세세하고 때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그 열심, 진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서는 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술 금지. 둘, 담배 금지. 셋, 주일 성수. 요 3가지는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좀 여행을 가려고 주의를 껴서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간다고 하면 같이 여행 가는 친구가 너 교회 빠져도 돼? 하고 묻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 강단에서나 우리가 서로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 자유로움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표지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하다 보니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너무 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다시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하면서 술 금지, 담배 금지, 그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슬로건 딱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여기 띠지 같은 거 이렇게 하자고, 그런 운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구별된 가치와 기준들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앞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라고 말해준다고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독특한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묻고 내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받게 됩니다. 이것이 위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 손 씻고 먹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꾸 땅을 침략하고 점령하잖아요. 예수님 시절만 해도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부정하죠. 할례도 안 받았지, 음식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자꾸 우리 땅에 넘어오는 거, 점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오염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나 또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방사능이 일단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피폭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 땅을 더럽혀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하다. 우리가 열심히 정결예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미 이방인들이 우리를 더럽혀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음식은 깨끗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그대로 지키니까. 그러면 나는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손도 부정하죠. 내가 부정하니까 손이 부정한데, 부정한 손으로 깨끗한 정결한 음식을 잡아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더러워지죠. 그리고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나는 부정 더하기 부정이 돼서 왕부정이 되는 겁니다.
더 부정한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음식 열심히 율법 지켜서 그걸 먹지만 수학적으로는 부정 더하기 부정이 돼서 진짜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라. 손 씻는 게 우리가 먹을 때마다 다 씻을 수는 없으니까, 정결예법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정을 씻고 정결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둘이 친구가 됐습니다. 엄청 잘 지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더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랑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둘이 만났으니까 둘 중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게 되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 만나서 공부 못하게 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에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게 답이 뭘까?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쪽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는 애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 부모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뭔가 좋은 거랑 나쁜 거랑 만나면 평균적으로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마 많이 얘기하셨겠죠? 행실이 바르지 않은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애가 행실 나쁜 친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애가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행실이 나빠질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만국 공통의 이야기일 거예요. 율법도 동일합니다. 레위기 11장 15장에 보면 거기에 율법에 대한 기본 근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만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원칙인 겁니다. 그러한 근본 원리 안에서 깨끗한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장로들의 전통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냥 막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나름의 사회 문화와 규칙이 있는데 어기니 그것들을 비난하고 힐난한 겁니다.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어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어온 비난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지금 이거 한번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맥락 안에서 짚어줘야 할 것을 짚어줘야겠다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에 무리들을 다 모여 있잖아요. 무리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나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내 말 듣고 잘 생각해봐. 지금 이러한 상황, 장로들의 전통, 손 씻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 너네가 나를 향한 비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첫 번째 레슨부터 잘 따라와 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말씀 안에 오늘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멘.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 이 말씀 정리하면 아주 명료하죠. 밖에서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널 더럽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지금 여기서 꺼내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문순이라는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있냐면 제가 지금 뭐 먹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적인 표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로 보자면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는지, 뭘 타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보는 절대적 기준이 그 사람의 외적 표지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볼 때 지금 그 사람이 뭐 먹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입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외적 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을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꺼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부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집어먹고 있는 빵의 깨끗함이 아니라 네가 지금 꺼내고 있는 말이, 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눈빛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태도가 너를 규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니네가 세상 만사 막 돌아다니면서 야, 쟤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었다. 쟤 지금 헌금할 때 이렇게 했다. 쟤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런 실수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 만사 다른 사람들의 드러나는 외적 표지를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 너의 눈, 정죄하고 있는 너의 말, 정죄하고 있는 너의 생각,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꺼내놓고 살아가고 있나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어떠한 말과 어떠한 시선들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세상을 채워 놓으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 우리가 살아낸 그 시간들에 어떠한 말을 채워 넣으셨나요? 제가 사람들과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종종 대화하다 보면 한 30분, 40분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의 대화에 휩쓸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긴 한데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진짜 많아요. 아무 쓸모없는 말들이 막, 물론 우리가 살면서 쓸모 있는 말들만 할 수는 없지만 뭐 최근에는 그런 거여서 차를 샀는데 그 차에 뭐 옵션이 뭐고 막 카톡이 잠깐 들어보면 한 120개 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지겨워. 그래가지고 그래, 차 이름이 뭐니? 이러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섭섭해요. 문순아, 너는 목사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지금 네 차 산 거 120개를 다 읽어봐야 되냐? 네가 차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볼 일도 없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네 차 볼 일이 있겠냐? 네 얼굴 볼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막 채워넣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 속에 가치가 담겨요. 내가 어떤 차를 샀고 이 차를 산 게 내 40대 초반에 어떤 의미이고 이 차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가 그 말 안에 막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렇게 채워나가는 게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에 맞장구 쳐서 맞아, 너무 멋있다, 너무 매력적이야,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하차감이 좋겠구나, 이런 얘기로 제 시간을 채울 의미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는데, 성도님들의 카톡은, 성도님들의 대화는, 성도님들의 삶과 말과 태도는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꺼내놓은 것으로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동기는 성도님들밖에 몰라요.
제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만 알죠.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딱 봐도 쟤는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동기는 영원히 아실 수 없잖아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동기를 샅샅이 찾으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 물을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채워낸 것으로 나라는 사람이 평가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떠한 것을 꺼내놓았나, 어떠한 것을 꺼내놓음으로써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나 되물어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마땅히 꺼내야 할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꺼내야 할 것을 꺼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춰야 할 태도를 갖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나는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을 봐요.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태도로 삶을 채우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거슬리죠. 신경 쓰입니다. 짜증나요. 열받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 함께 있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로 나를 한없이 채우면 결국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으로 나를 채웠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으로 산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로 산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아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 저 사람은 저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저러한 것들을 꺼내서 채워나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되묻고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찢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무수히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우리의 감정을 마구마구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열받게 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 적고 유튜브나 나를 거슬리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나를 신경 쓰게 하는 어떤 말들로 내가 다른 것들을 채워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은 나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이 나를 규정해서는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규정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과 가치와 판단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끊임없이 어제 내가 나를 붙잡죠. 그리고 어제의 상처가 나를 오늘 규정하려고 합니다. 네가 어제 했던 실수, 어제 했던 잘못,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쏟아놓은 그 상처 입게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어제부터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와요. 그래서 오늘 나를 덮치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결국 오늘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지금
세상이 뭐라 하든 장로가 뭐라 하든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든 어제 오늘 어떤 말이 너에게 들리든 오늘 나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깨달으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고 나의 말이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고 나의 말이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니 어제에 머물게 하는 그 말들, 기억들, 경험들, 고정관념들 모든 관계들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말씀 앞에 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의 말이 아니라 심지어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꺼내어 놓고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꺼내어 놓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다시 새롭게 채워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